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5장까지 보면서 이 5장까지 이제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회성의 어떤 구원의 경험이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해서 계속되어질 삶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는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5장까지 이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고 이것은 어떤 율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의롭다 칭을 받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을 받은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또는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다시 말하면 이제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워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생명, 고린도서에 나오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에 머물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죄에게 너희의 몸을 지배당하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15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어야 한다. 일단 종이라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의의 종, 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19절 하반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바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본질은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우리의 육체가 아직 죄에서 해방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해방되었으니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19절 하반부에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그것을 또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혼인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6장은 어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7장에서는 혼인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혼인했던 것이 이제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서 이제 자유해지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신부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래 거해야 한다, 거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의 역할, 이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의 역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겼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너희들은 율법적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그런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5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고 이제 그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 이후에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구나.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8장에서 좀 더 그 이야기를 하는데 7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반부에 하고 있죠. 대표적인 이제 바울의 고백 21절 나오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은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라는 바울의 어떤 자조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혼자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의지로, 우리의 의지나 어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결국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8장에 나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결국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르는 법,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것,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죄에서 끄집어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죠. 그 법이 우리를 이제 해방하였으니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어떤 콜라보, 어마어마한 이 연합 사역의 아래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 해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것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에 동일하게 있는 문제이고,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런 그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 죄로 인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의롭고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31절부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로 8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이제 8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로게 하실, 우리로 행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에게 부여져야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성령을 따라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계속해서 채워갈 수 있다, 그것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까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